오늘 저는 그대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도 그대를 안다 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찬미 가사를 좀 읽기를 원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는 것,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내 주 후일 땅에 설 때 날 안다 하시고, 내 주께서 후일 땅에 서실 때 나를 안다 하시고, 또 의심 없이 받을 줄을 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께 있으면 그 한량없는 희락과 또 안식 얻겠네. 27절만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7절의 말씀.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너무 그분을 보고 싶어서 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후일에 그분이 땅에 서실 때 내가 그를 친히 볼 터인데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은 재림의 광경을 믿음으로 계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들은 친밀한 친구로 주님을 날마다 교통하는 생애를 산 사람이다. 그분의 영광이 그들의 얼굴에 반사되었고, 저들은 이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이미 그들은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친히 볼 것인데요, 우리의 눈이 그를 친히 볼 것인데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외인이 아니시다. 바울의 맨 마지막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을싸안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사이에 어떤 휘장도 없이 친히 주님을 뵐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안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잘 안다. 내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본으로 삼은 까닭은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며 마침내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사람임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복의 근본으로 세웠다. 주님은 그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라고 평가하셨다. 또 있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정언해 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늘 책에 기록된 모세의 품성으로 안다라는 뜻이다. 주님 모세를 잘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늘 책에 기록된 모세의 품성으로 그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반복하면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안다.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했죠. 모세를 통하여. 주께서 변론하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한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는 정말 요쳤고 용서받아서 그 품성에 아무 흠도 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도 하늘 기록책에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고 사단에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모세를 잘 안다. 그는 흠이 없다. 그는 죄가 없다.
비록 죄를 지었던 적이 있지만 진정으로 뉘우쳐서 그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모세는 죄가 없는 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내가 안다고 변론하였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 이름은 거절당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며 어떤 사람 이름은 간합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이 주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말 그들은 그분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다 하실까? 고전 15장 34절을 보시면 여러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깨어서 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의에 대하여 깨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 짓지 말고 바른 일만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다 하실까? 마태 10장의 말씀이요. 진리를 정확히 잘 변론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반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공헌을 하든 간에 그분의 정신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 어리석은 이야기들, 불친절한 말들로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하고 세상을 본받고 무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자아를 정당화시키고 의심을 품고 지나친 걱정을 하고 흑암주의에 거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면으로 저들은 그들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동털역 산마루가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면에 솟은 그리한 산 가운데 위풍당당한 그분의 영원한 장엄함이 산을 통해서 보여지는 시내산의 광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계시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친히 애굽에서 그들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음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실 때 이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 사실을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내성과 천눈과 나팔과 우레와 지진 가운데서 그분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 살아서 그들의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품성의 습관에 애굽의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거룩한 율법을 가장 신성하게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지식을 주심으로 그들을 근본적 회개를 통하여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들은 외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볼 줄도 모르고 살 줄도 몰라서 그들의 신앙이 점차 저하되어서 형식화되고만 사람들이다. 미련한 5 처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욕심을 쫓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을 사랑했고 진리를 좋아했고 헌신도 해보았고 진리에 매료가 되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신앙이 점차 저하되어서 형식화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을 길을 가는데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동일한 대답입니다. 주님 왜 물으십니까? 먹고 마셨고 배웠고 그때 배웠는 왜 물으십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동일한 견책이었습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알 것이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를 아노라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같은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저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설명이 필요합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치명적 속임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구원받는다, 영생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기만이다. 왜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지난번 설교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계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요?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는지 멀리 보지 못하고 왜 그들이 옛 죄를 깨끗게 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말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런 성화 열매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하늘 천국문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겠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시작.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지식 가운데서 늘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 뭐다? 상실된 실패자다. 읽습니다. 도중에 지쳐서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개발되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참으로 슬프다. 마태 12장 자기 의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요. 라오디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말하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새벽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의 완전한 복음 신앙의 증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 그러므로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뭐 같다고요? 돋는 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주님께서 그들이 나를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법이 기록되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법이 기록되어서 하나님과 조화가 된 사람들, 일치된 사람들, 그분의 품성에 사지는 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를 안다. 다 나를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품성의 사진인 율법이 기록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나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다 하실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매일의 삶 속에서 재현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 맞아 있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말의 의미는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경험은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경험이 부족하면 우리의 마음은 원수의 집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를 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진정한 중생의 경험과 성에 새롭게 하시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품성 변화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탕자였고 잃어버린 양이었고
은전이었지만 주님의 수고와 눈물의 고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름진 포도원에 한 자리를 소유하시고 눈물과 피로 씨를 뿌리고 기름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곧 영혼의 밭에 추수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오늘 이 귀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정말 내가 주를 아노라 하지만 심판날에 쓰라린 실망을 들을 자가 많다는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평화로운 때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품성이 내 삶의 전반에 비춰지는 그 의의 경험을 통하여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실제 살아계시며 내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뚜렷한 경험이 실제 만져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내가 심히 악합니다. 주님, 주에 오시는 징조의 사건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 조금 더 참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진지한 질문 앞에 답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참으로 아는 자인지, 미련한 다섯처럼 형식화에 빠져 있지 않는지, 그를 안다 하지만 위선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보게 하셔서 늦기 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정말 주의 마음과 합해지는 진정한 알매 경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화의 계단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해가 맞기까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 앞에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럴진데 아버지, 묵상과 기도와 경성과 아름다운 성대의 교제를 통하여 안식일의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동산에 가는 모든 가족들의 이 밤 모든 침소마다 주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며 주의 임재를 통하여 거룩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